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헌금부 상임 부장이신 이응창 집사님, 김동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연총과 사랑 속에서 편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봐 주시고 지켜주심에도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감사치 못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통령 및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들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견디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를 이런 시일 내에 깨끗이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기관으로 소명을 담당하고 있는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C채널, 각 장학관 등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새벽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오직 주님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 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에 화합과 사랑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지저스 성경학교 위에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반소에 굳게 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계 산상성에 오실 강사 목사님들께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말씀으로 극복하고 십자가 그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헌금 2부 부장이신 홍건식 집사님, 이강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많은 사역 가운데 계시는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즘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인물들을 많이 설교해 주고 계신데요. 요즘에 또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또 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운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코로나 또 시즌을 보내고 있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도전들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또 피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였죠. 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믿고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총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은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것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준 사람이죠. 다니엘의 시대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포로 시대였고요, 이방인들이었고요.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상, 주님의 꿈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공동체 가운데 또 민족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 공동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써주셨다는 거죠. 그는 세계 나라에서
4번의 왕이 계속해서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적인 권력에 심취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바사 제국까지 바뀌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까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꾸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은총의 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장 10절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기도의 방을 만들라라고 이번 주 저녁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첫 번째 기도의 방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방에, 집에 기도의 탁자를 열고 기도의 방석을 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도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승리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눔을 받는 그 기도의 사람이 진정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나 유럽만큼 축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드컵도 개최하고요. 근데 이 축구 선수들을 계속해서 보면 잠깐 이렇게 반짝했다가 없어진 축구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잘 되겠다. 이 선수는 정말 앞으로 발전 많이 하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꾸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축구에 전념하고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생각하고 연습하는 선수는 계속 꾸준히 갑니다. 박지성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축구만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안 하겠대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만큼 축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언론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 오라고 콜링을 해도 계속해서 축구만 생각하는 것이죠. 박지성 선수도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놔두고 오직 한 분야에,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꾸준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을 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문장에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대는요, 다니엘이 이미 노년으로 접어들 때입니다. 노년으로 접어들 때입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 3번째 왕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죠. 이 노년의 시기까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미 포로로 잡혀왔고요. 그렇지만 뜻을 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 무릎 꿇기로 뜻을 정하여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절한 그 왕에게 제사한, 이방에게 제사한 그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윤기나게 하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수많은 도전과 환난, 얼마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안전과 돌보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도, 핍박이 와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풀은요 쉽게 뽑힙니다. 그러나 나무는요 아무리 내가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얕은 기도는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얕은 영적인 습관은 흔들리고 시험이 올 때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뿌리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환란이 와도 도전이 와도 언제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뿌리 깊은 믿음의 영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에 하던 대로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1889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오스트리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수도원 학교를 다니고 신앙이 좋아서 성직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믿던 믿음대로 이 소년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결국 독일 군대에 들어갔고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에 정치계에 투신해서 극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의 많은 정치를 이제 자기가 잡게 됐고 1933년 독일의 총통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을 죽이고 학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한 인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는 이 히틀러가 태어난 1889년 그 바로 이듬해인 189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많은 도전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자라남에 있어서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앙대로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전에 하던 대로의 능력을 지키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사관학교에 입학하여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6월 6일 이 두 명의 사람들이 한 전투에서 만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 아이젠하워가 마치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신앙으로 이끌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성경 교육을 온 가정, 온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도로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때가 이 바로 아이젠하워 때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태어났던 이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길을 보았고 기도하는 대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인 시야를 보느냐 영적인 시야를 보지 못하냐라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는 거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정확히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시야는 가려워져서 어두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러하였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휩싸였을 때 그의 사환은 너무나도 두려워 떨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들, 육안은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모두 휩싸였던, 자신의 성읍을 모두 감싸놨던 것을 본 것이죠. 하지만 영안은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진정한 세계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 어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더라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실제로 불말과 불수레가 그들을 감싸고 있고
그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실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실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제 신하들이 왕을 속여가지고 며칠 동안 그 다른 곳에 기도하고 다른 곳에 경배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기로 합니까?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 길면 길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30일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타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30일 기도 안 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 왕의 신하들,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의 신하들은요, 이 다니엘을 어느 정도 죽이려고 하면 3달, 6개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30일로 정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30일만 해도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주변에서도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어떤 환난과 도전이 와도 기도할 것을 압니다. 사탄도 압니다. 역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30일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수많은 도전과 유혹 가운데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할렐루야, 이 민족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30일의 똑같은 여정을 한 그 다니엘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켜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감쌌던 그 천군 천사와 같이 그 다니엘에 함께했던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천사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놀라운 역사이신 것이죠. 기도의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는 워리, 걱정이잖아요. 물어뜯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을 보면 물어뜯는 거죠, 우리를. 이 염려는요, 그 헬리나우엔 그 영성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는 시간과 장소를 걱정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를 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의 사업 어떡하지? 다 염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는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실 줄 믿는 것이죠. 믿음이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의 염려의 어원을 보면 메림나오라는 뜻인데요, 나누다라는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누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죠?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졌다. 그 염려는요, 나눠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아주 사탄의 전략이죠. 두려움을 주는 거. 뭐로부터 마음이 나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눠진 것이죠. 그 사이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싸워야 되고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머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로서 승리하면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며 마음이 승리하면 온 삶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공격하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제 목회를 하던 중에 한 교우가 찾아오셨대요. 한 교우가 찾아오셔서 목사님, 나는 지금의 고통과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무 많이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할 뿐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한 웨슬레 아마 밖에 있었나 봐요. 교회 밖에 뭐 앞마당에 있었나 봐요. 그때 이렇게 보다가 소 한 마리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소 한 마리가 그 담벽 사이에서, 담 사이에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를 보라고, 저 소를 보라고. 그래서 그 성도가, 교우가 이렇게 소를 봤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밖을 내다보는지 아십니까? 담 안에만 머물면, 담 안에만 보면 그 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쳐들고 담 밖을 바라보면 담의 담뿐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밖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담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고개를 들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사슴이 뛰어나오듯이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작은 담이라도 가리게 되면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늘. 하지만 걱정과 근심, 염려와 아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면 담을 뚫고 담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믿음의 은혜, 기도의 능력과 참된 실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뜰 안에서의 또 산상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비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에 흩어진 모든 분들 바이러스로부터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또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주셨는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문제 가운데 휩싸여서, 여러 염려 가운데 휩싸여서